이제 침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또 다른 분들이 침례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용례와 성경적인 의미를 저희가 찾고자 이 침례에 대해서 이 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셨고,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받아야 된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를 보셨고, 또 간수와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었었다. 믿고 난 다음에 물론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행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례가 어떤 역할을 하나, 맨 마지막에 우리 질문이 있었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침례를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해주셨다고 해서 더 좋은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는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침례는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하느냐를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한 게 뭐가 있어서 도대체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앞에 작은 글씨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것만 말씀해 주셔도 사실은 됩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처음이고 끝이거든요. 이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에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 지내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장사 지내시고 죽으셨습니다 하고 끝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다 묻으신 다음에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무엇을 너희에게 밝혔습니까? 복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된 소식을 전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어디에 간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는 keep in memory 해가지고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간직하라는 게 아니라 keep가 이제 영어 단어로는 간직하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게 되는데,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까먹지 말고 제발 좀, 맨날 까먹는데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이죠.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묻히셨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와 같은 모양으로 신기셨으니까 나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 모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여기에 의하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양입니다. 모양.
예, 어떤 형태란 거죠. 모양이란 것은 사실은 똑같은 형태란 거지 닮은 꼴이란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침례를 했다고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같은 형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양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침례를 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약간 이단이죠. 약간이 아니라 완전 이단인데 그런 이단의 사람이 이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3장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나오죠. 침례를 받았다고 육체에 들어온 것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제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죠, 사실. 나는 왜 선하냐? 나는 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선하다. 그런 분 많습니다. 실제로 겉에서 보아서는 선합니다. 예, 제가 봐도 정말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선한 분들조차도 선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잠깐 보실까요?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안타깝지만 성경 말씀대로라면 선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선하신 분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지 않다라고 규정을 해버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국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지 아니하면 정결한 마음이 없고 정결하지 않은 마음이면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즉 정죄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침례는 동일한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 그대로 침례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침례가 구원의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건 아니죠. 하지만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저런 곳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는 아니죠. 침례는 선한 양심의 응답이고 또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정직하게 공부를 해보았을 때 침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제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복음의 그냥 상징입니다. 이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들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기쁩니다.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그 자체가 제들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습니다. 사실 많이 짓고 다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그 두 가지뿐입니다. 사람의 종류는. 다 죄인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내가 무엇이 되도록 만들어줍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침례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침례는 일단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받는 겁니다. 구원 이전에 절대 침례라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믿기도 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인데 내가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는 두 가지 소속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말이 조금 영어적인 표현이라서 어려운데요. 침례는 당신을 한 침례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침례 받았으니까 침례교회에 속한 거죠. 이 교회 지체가 됐으니까 침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침례 성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장로교회도 갔다가 감리교회도 갔다가 침례교회도 갔다가 하루는 그냥 가톨릭에도 갔다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침례를 받으면 이제 침례 성도가 됩니다. 미리 그 전에 구원을 받았겠죠. 구원을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침례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침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주지만 침례 성도의 침례는 우리를 침례 성도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나는 침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침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모든 침례 성도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 성도인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구원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종교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은 성경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15번 정도 나오고 침례자 요한을 언급할 때 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유대 광야에는 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침례를 해주기도 전에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냥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주신 거죠. 그냥 넌 앞으로 침례자 요한이 될 거야 라고 어머니 배태에서부터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고 가톨릭 교도 요한 또는 장로교도 요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침례 요한이라고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번개문들은 그러한 용어를 갖고 있어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 이렇게 있죠. 세례 요한. 우리 가톨릭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장로교에서도 아마 세례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물에 푹 잠기는 그런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자 요한을 또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아마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는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침례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사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그런 이름이란 것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도들이 침례자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침례를 받으셨죠. 그럼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됐을 것입니다.
대장님이 침례를 받는데, 우리 대장님 침례를 받는데 그 다른 쫄개들이 침례를 안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죽게 되어서 12사도들 중에 하나가 비게 되죠. 비게 되면 그 12사도를 중에 하나를 이제 채워야 되겠다고 사도들이 생각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그 사도를 이제 뽑게 됩니다. 이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주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이 사도들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마띠아를 뽑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침례는 사실 교회의 직분을 갖기 위한, 사도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바는 이것입니다.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읽으셨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인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자라고, 침례 교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제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쾌락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근데 주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걔가 우리 주인이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우리 주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침례교도라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복음을 믿고, 우리는 어떤 자인지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그런 사람들이고, 의의 종인이 주님께서 시킨 대로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당신을 한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는가,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쭉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죠. 선포하고 그 믿음을 들은 사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찔러 죽였다. 그 죄책감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이제 회개를 듣게 되고 베드로가 그 회개를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게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죠. 일단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바로 받았습니다. 믿자마자 침례를 받았죠. 믿기 전에 받은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더해졌습니다. 플러스가 된 거죠. 이제 에디드에서 더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흔들리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그리고 교제 안에서 머물면서 빵을 떼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성장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된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할 수 있겠죠. 성장되지도 않은 어린 아이가 바로 가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를 전파할 수도 있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저희가 전에도 배웠지만 물에서 났다는 것은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육체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적인 탄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신생은 새로 태어남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방금 보신 말씀을 의하면 구원에 뒤따르는 이 침례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모인 무리인 교회 회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사실 시작. 침례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이르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침례를 받을 때 교회 회원이 됩니다. 침례를 받아야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 이제 회원의 특권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회원이 있으면 회원이 되면 회원의 특권이 있어야 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만찬을 준수할 때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무총회, 우리 비즈니스 미팅이죠. 실제적인 일을 하는, 교회 일을 하는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분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은사가 다 있다고, 저번 시간에 성령의 은사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아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가지씩은 있는데 발견을 못할 뿐이죠. 발견되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침례를 줄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만 줄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밖에는 침례를 줄 수 없을까요? 서영재님도 주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영재님도 주실 수 있고 단지 교회에서 권한을 위임하면 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 앞에서 보셨듯이 물을 뿌리는 거, 스프링클, 물 붓는 거, 퍼부는 거, 침례를 안 주는 거, 또는 침례를 주더라도 물에 푹 안 당기고 대충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침례 형태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5절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는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침례 형태도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줄 권한은 신약 성경 교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사역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침례를 하라라고 이 명령을,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하는 건 딱 두 가지 주셨죠. 주의 만찬과 침례. 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딴 거 없습니다. 오디넌스에서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제자들에게만,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사도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면 지금 침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죽으셨는데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기관에게 공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개개인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은 그분의 교회, 몸된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지상 명령 중에 침례를 주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줄 권한 역시 신약 성경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개인이나 또는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적 조직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받은 자, 침례자 요한에게 정당한 침례를 받으시려고 60마일, 약 한 96km를 걸어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나 침례를 받으실 수 있었다면 근처 가서 받으셨겠죠. 아무 때나 근처, 가까운 곳. 하지만 그런 고난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굳이 걸어서 버스도 못 타고 맨발로 걸어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 역시 오늘날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침례를 위한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침례라는 것은 일단 지원자가 있어야 되겠죠. 나 침례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잠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장사지능과 다시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시고 또한 성경적인 고난을 가지고 침례를 줄 침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교회 회원으로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의 고난에 준해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침례를 주신 분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대신해 고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침례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죠. 당신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즉 침례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교회 회원 앞에서 구원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먼저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결하거나 또는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온 분이 있죠. 근데 다른 침례교회에서 오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나 또 교단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침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경적인 침례를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재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재침례교 많이 들어보셨죠? 재침례교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나는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모를 때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건 침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재침례라고 했는데 이건 성경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앞에 보니까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이건 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규례를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우리 베드로의 물고기 형태, 그런 예전에 그 물고기 형태 같은 것이거나 뭐 이런 십자가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침례가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엠블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표상이죠. 침례를 받아야 할 만한 몇 가지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께서는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부터 요르단강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96km, 100마일을 걸어오셨습니다. 60마일이죠. 60마일을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받는 침례가 우리에게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침례였기 때문에 받으실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러 걸어오신 것은 너희들에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 사실은 우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속하지 않는 너희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전혀 침례 받을 필요가 없고, 단지 죄가 많은 너희가 나중에 나와 같은 모양으로 침례를 받아야 너희가 죄를 씻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생각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받는 침례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라고 해주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와 나가 똑같은 모양으로 동일시 되는 형태를 내가 취해주겠다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므로 그분을 따를 때 그분과 연합하거나 우리 자신을 그분과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방금 읽으셨는데요. 그것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대로라면 침례를 주라는 이 명령은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니는 것입니다. 저도 침례를 받기 전에는 이게 옵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규례입니다. 왜 규례이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딱 두 가지 명령 주셨죠. 주의 만찬과 침례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성경이 가르치는 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사도행전 8장도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한 집안의 대표로 한 명만 받으라 하지 않으셨죠. 각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다 침례를 받아야 되고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침례 교회 회원이다. 또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명령들을 이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받은 날짜를 구원받은 날짜와 함께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사도행전 8장 3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뿐이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침례를 받기 정말 힘듭니다. 순종하신다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암송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3장과 사도행전 8장은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암송구절은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2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아멘. 같이